요즘 SNS를 쓰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또 X, 또 요즘은 카카오톡도 약간 그 SNS처럼 그 사람 내 카톡에 있는 사람들의 근황에 대해서 뭐 사진도 보이고 뭐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핸드폰만 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잘 몰라도 이렇게 건너 건너 아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막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공통된 모습들로 다 꾸며져 있는 걸 봐요. 멋진 여행지, 뭐 일출이 떠오르는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높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어느 도시라든지, 아니면 멋진 카페나 식당에 탁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호텔 배경으로 호텔 숙소도 좋고 또 로비 이런 데서 쫙 폼을 잡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다 하나같이 뭔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야, 이 사람 막 외국에 여행도 가고, 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야, 이 사람 또 여기도 갔네. 막 이런 것도 또 갔네. 와,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절로 들 만한 멋지고 예쁘고 또 좋은 모습들,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SNS에 쫙 등장합니다.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한가 보다. 나는 오늘도 막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냥 바쁘게 막 세금 내고 막 쪼들리고 막 이렇게 사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보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불행하고. 근데 사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맨날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요, 어쩌다가 좋은 곳에 갔고, 어쩌다가 좋은 음식을 먹었고,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 자랑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뭐 외국을 맨날 가겠습니까? 재벌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착시 현상을 느껴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한가 봐. 나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고 그냥, 좋은 거 보고 이렇게만 사나 봐. 우리는 자꾸 착시 현상. 사실은 이게 액자 속에 편집된 진실.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편집된 진실. 그게 사실은 맞아요. 좋은데 갔죠, 그 사람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편집해서 액자에 딱 끼워 놓은 거죠. 그거 보고, 야,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사나 봐.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서로 다 속이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행복한 순간을 착각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편집된 진실 앞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요. 내 사진을 보는 누군가도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 저분은 참 행복하게 사네. 다 그런 생각. 그래서 화려하게 포장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뒤에서는 어때요? 그 이면에 공허함이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서로 다 느낀다고요. 다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SNS의 홍수 속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 있어요. 저도 과거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안 보고 안 할란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가입은 돼 있는데 전혀 이제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SNS 안 한 지. 우리는 꾸며지고 편집된 진실, 거짓으로 어쩌면 쌓아 올려진 구축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미 이때도 시인이요, 이 세상의 거짓됨을 알고 있어요. 내 주변에 거짓말을 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 편집된 진실이지만 사실은 한 90%의 거짓과 10%의 진실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세태를 딱 잘 표현한 구절이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볼 때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막 그냥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시인은 이때 SNS는 없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느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 주변에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 120편은요. 앞에 표제에 보면 이 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시가 많아요. 뒤에 나오는 121, 122 쭉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왜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일로 가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서 막 노래가 절로 나옵니까? 주일이니까 가는 거. 아마 익숙하니까. 근데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는요, 성전에 가는 길은 그냥 문 열고 한 10분 걸어가면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순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근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좀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서울 종로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출발해야 됩니까? 꼭 또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교통편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걷거나 낙타 타거나 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거 타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거예요. 뭐합니까? 그냥 두 발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도 저 끝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야생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굶주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굶주리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갈 때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까이에 있고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기가 처해 있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들을 느끼고 지금 삶 가운데 그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편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메색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냐면 메색은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 저 국경 너머에 있는 야만 민족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 번듯한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왜 막 약탈로 이웃 약탈해서 부족들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죠. 나라라고 하기에는 작고 약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메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에 아주 멀어요. 그럼 게달은 어디냐? 게달은 또 저 남쪽, 예루살렘 남쪽, 아라비아 사막 저 끝에 있는 또 호전적인 유목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도 약탈에 능한 민족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자기가 메색에도 있고 게달의 장막 중에 내가 머물고 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동시에 이 동떨어진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그런데 내 주변에는 어떤 환경이에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0편을 쓰는 시인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소외감.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고 메색 사람들이나 게달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화평과는 상관없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 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그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전한 줄 알고 안식할 줄 압니다. 안식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SNS에 그런 예쁘고 멋있는 장면들을 올리는 게 그냥 내가 요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는 자기 과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불안함과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힘든데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행복해. 나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뭐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죠? 막 우울하다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주변이 다 그런 거짓과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사실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불행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이 세상에서 좀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여기가 내 집은 아니다. 여기가 내 집은 아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영오차도 사실 제 집 아닙니다. 저는 자가이지만 사실 화장실과 주방 일부만 제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차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고 집도 직업도 가지고 있지만 내 거 아니. 자식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죠. 집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니 결국 진짜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내 것이 있는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늘 속이는 여기가 내 집인 양,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성공한 인생인 양, 여기서 이쁘고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포장해가지고 보여주면 내 인생이 잘된 것인 양 하는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정말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쩌면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쓰는 시인은요, 왜 고독감을 느끼고, 왜 외로움을 느끼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최고급 턱시도 양복을 입고 아니면 하얀색 결혼식 드레스를 입고 서해안 갯벌에 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희 교구에 안수 집사님 가정에 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집례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집례를 하러 갔는데 그때가 7월달 한여름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뭐 납골당 이런 데 모시지 않고 선산이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매장하는 거예요. 이제 매장을 하는데 매미가 우러져 이제 막 풀벌레 소리 들리고 얼마나 더운데 논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논두렁을 가로질러서 있는 야트막한 양지 바른 산 거기가 이제 묘자리예요. 제가 그때 장례식 집례하니까 까만 양복을 입었었는데 문제는 그게 위아래 다 동복이었습니다. 두꺼운 겨. 왜냐? 하복이 없었어요, 그때. 한겨울에 입는 까만색 두꺼운 양복을 입고 한여름에 그 논을 쫙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집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그냥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32도 이렇게 되는데 막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됩니까? 네, 쫙 와가지고 운구행렬 해가지고 다 넣고
하관 예배 다 집례하고 유족들 인사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다 하고 하는데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그런 거죠. 때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시인은요, 내가 지금 순례자임을 아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불편함 가운데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는 내 시선은 여기를 향해 있지만 실제 내 눈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맞지 않는 상황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불편한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뭐냐? 화평이 필요해요. 화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샬롬입니다. 평화. 평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샬롬이란 말은 그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부족함 없는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원하는 걸 다 얻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다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나는 샬롬하다는 거예요. 샬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의해서 고발당하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정에서 매색과 계달과 같은 사람들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샬롬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 샬롬을 획득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폭력 가운데 십자가에 던져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온 거예요. 진정한 화평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으셨고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나라에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면서도 화평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망해버릴 이놈의 세상 빨리 예수님 오셔서 다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 나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정해져 있지만 이 땅에서 비록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화평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진짜 나라를 찾는 순례자로서 여기에서 내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순례자, 진짜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